네, 지난 한 주 동안 먼저 여러분들 금식하고 기도하느라고 수고하고 또 감사합니다. 1분기 기도 제목하고 금식하는 부분들을 같이 올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 끝났으니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1분기 동안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1분기 동안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밤에도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쭉 보는데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도 느꼈고,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형제 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ICOC 국제그리스도교회 교사로 섬기고 있는 잔옥스 교사 형제가 지난주에 방문했습니다. 참 올 때부터 우여곡절이 많아서 목요일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여기 일산교회 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고, 또 그 다음날은 아침에는 잠실에 가서 전임들 미팅을 하는데, 그날 미팅을 오픈했거든요. 오픈했을 때 한 50여 명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봐서 교회사에 대해서 한 2000년에 대한 역사를 쫙 훑어주시고, 끝나자마자 또 바로 대구로 이동하셔서 대구에서 부산교회 형제자매들과 같이 또 히브리서를 주제로 또 강의를 하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바로 또 어제 오전에 올라오셔서 어제 2시부터 5시까지 또 우리 일산에서 했던 내용과 더불어서 골든룰 리더십이라는 멤버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했고, 지금은 아마 잠실에서 분당교회하고 서울교회하고 형제들 모아놓고 말라기를 갖고 지금 말씀을 전해줄 거라 제가 생각이 들고요. 또 내일 아침에 7시쯤에 넘어서 이제 비행기 타고 필리핀에 갑니다. 가면은 필리핀에 가서 강의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실 텐데, 현직 교수님으로 계시기도 하고, 또 올해 6월이면은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신답니다. 그럼 8월에는 몽골 교회를 가서 도와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격려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까지 한 75개국을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런 비용을 도움 받기도 하고 자비로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난해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또 많이 격려를 주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건강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사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20여 명밖에 안 되세요. 되게 높은 기준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시간에 감사했고, 지금 서울교회 유튜브, 여러분 주보 보면 유튜브 주소 나와 있거든요. 주소에 강의했던 영상들이 지금 하나씩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올라갈 텐데 좀 시간을 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사 부분은 아마 안 올라갔을 텐데, 나중에 안 올라가면 제가 따로 녹음한 게 있으니까 영상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싶고요. 출퇴근 시간에 특별히 시간 날 때 휴대폰으로 드라마 보지 마시고 영화 보지 마시고 그 시간 좀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교회 틴 수련회가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있습니다. 그래서 틴 선생님들 준비하고 있는데, 틴 수련회와 관련된 내용 궁금하면 정재현 형제에게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4일 날은 상반기 재정보가 있을 예정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주제, 이 주제가 처음에 시작할 땐 무거웠거든요. 근데 시작하면서 주제가 참 좋은 주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한 주제를 주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는 그 무게중심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하라는 그쪽에 뒤에다가 더 무게중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걸 문구를 보는 순간 사랑해야지 이 생각만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겁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예수님이 놀랍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얘기는 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쉽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더 예수님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 갈 때에 이 주제는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더 관심을 주시길 바라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간다면은 우리가 더 막막하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주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죠? 여러분을 아까 박동일이 나왔지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감이 안 나기도 하죠. 근데 그건 사실이고요. 그건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어제 잔옥수 형제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셨다고, 자유함을 주셨다고. 그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던 이유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한 예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셨는데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3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힘차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기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끈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줍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어, 그 이야기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성경은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그런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는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무슨 관계의 접속사라고요? 인과 관계의 접속사입니다. 원인과 결과. 그러므로 어떻게 일래요? 앞에 뭐가 있길래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막 적어놨어요. 그걸 다 적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몸을 드리래요. 자, 이 몸은 어디까지 드리라는 얘기일까요? 이 몸은 우리의 손을 드리라는 얘기일까요? 우리의 발을 드리라는 얘기일까요?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뼈와 피부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실 때는요, 그냥 일부러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너 요것만 내놔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전부를 더 원하십니다. 왜냐면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구를 예를 들으면 좋을까요? 앞에 있는 우리 광무선 형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광무선 형제는 최윤정 자매를 사랑하죠. 네. 최윤정 자매 사랑하기 때문에 최윤정 자매의 손만 원합니까? 손. 최윤정 자매 손이면 다 돼요? 아니면 최윤정 자매 눈만 원합니까? 사랑할 때 어디를 사랑하십니까? 입만 사랑합니까? 전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희 전부를 내가 원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걸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뼈,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서 어떤 걸 살아간다는 것은 비장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나가서 두세 번 헬스클럽에 나가서 뭐 1시간, 1시간 반 동안 운동하고 오는 것 같은 생활을 한다면요, 그것은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슨 뜻입니까? 예배. 글자 그대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예배. 예를 갖추어서 배가 뭐예요? 배.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예배한다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예배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그 예배라는 뜻에는요, 섬기다, 내가 엎드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내용은요, 내가 경배한다, 받들어 섬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요, worship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서비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나가면, 여러분 해외 어떤 교회 나가면은요, 뭐 썬데이 서비스, 주일 예배를 썬데이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워십 서비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받들어 섬긴다, 내가 엎드린다, 경배한다, 이 말들은 모두가 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노예입니다. 그들은요,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아니면 땅에 엎드립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경배하는 순간 그들의 존재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없어져 보입니다. 그들의 몸도 인격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보일까요? 주인만 보이는 거예요. 주인의 모습과 주인의 인격만이 드러나는 것이 종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디서든 주님만 드러내고 어디서든 주인을 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마음의 표시가 바로 주인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한다, 하나님에게 경배한다, 하나님에게 엎드린다라는 말 역시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올바른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여기 올라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는 성민호 형제가 여러분 주인공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올라와 성찬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 설교하는 제가 주인공도 아닙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예배 시간이지만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예배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여기는 역시 사랑이 없어. 난 존재감 제로야. 그리고 상처받았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서 누군가 이름 부를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봅시다. 광무선 형제, 송민호 형제, 전혜명 형제, 신동일 형제 쭉 가다가 건너뛰고 다음에 조병 아버님, 뭐 희락이 용군 형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상하다, 왜 안 부르지? 기분이 나한테 뭐 안 좋은 마음이 있나? 이름을 불러들어지 뭐 하나 건너뛰면은요, 다음 내 차례인데 나 불러줘야 되는데 안 불러주면은요, 막 서운해요. 저도 그랬어요. 앞에서 전임들 뭐 놓고 막 설교하는데 뭐 누가 뭐를 하고 누가 뭐를 하는데 저는 막 건너뛰어요. 그러면은 나 못한다는 얘기인가? 막 그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게 시험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 말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된다면은요, 내가 관심받고 한다면은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하고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은 그분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건지 하나님이 정말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어로 아까 제가 워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워십은요, 월스 가치라는 말하고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 관계 어떤 그런 말할 땐 프렌드십이라는 말을 쓰고요, 서로 연관이 있는 그런 신분일 때는 릴레이션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워십이라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치가 있다. 왜? 하나님이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지 최상의 최상의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는요,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가 있다는 것은 올바른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없는지는 그걸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이컵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제가 이게 제 행동을 보고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보십시오. 가치 있어요? 가치 없어요. 이건 가치가 있을까요? 제 행동을 보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치가 있죠. 그렇죠? 제 행동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정말 가치가 있는 거라면은 그 사람이 그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치가 있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에게 있어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첫 번째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우선순위가 제 아내에게 가 있어요. 제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형제 여러분도 저한테는 가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저한테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지 누가복음 14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17절.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아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하였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문맥상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심판날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마지막 날 불렀는데 안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 때 못 가는 거예요. 불렀는데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얼마나 우선순위를 가져가고 있나요? 제가 설교 초기에 자유함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자유함을 주신 다음에 우리 보고 택할 수 있는 또 의지와 권한까지 주셨어요. 어디에다 놓을 건지도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예배를 꼭 우선순위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해가지고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한테 강요해가지고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저는 기쁘겠습니까? 기쁘지가 않아요. 하는 사람도 기쁘지가 않아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고 있는데 내가 막 거절하는 거야.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그러한 옳지 못한 분별력을 가져갈 때
여러분 엄청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래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문제는 시대에 뒤처지기 때문입니까? 세상에 뒤처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요, 세상에 너무나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권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 돈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잘 적응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잘 적응합니다.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잘 따라갑니다. 누가 저거 먹었대, 그거 먹어보러 가야 돼요. 여러분 TV에서 누가 먹었대, 먹으러 가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저거 샀대, 그거 사고 싶어져요. 저거 입으니까 따뜻하대, 그거 입고 싶어져요. 안 쳐져요. 절대로 뒤처지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저는 세상과 적응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요. 여러분 적응하지 않는 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도 헷갈려져 버려요. 예배라의 우선순위도 헷갈려져 버립니다.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져가는데 영적인 분별력은 사라져 버립니다. 직장 상사를 만나러 갈 때, 면접을 보러 갈 때 옷도 준비하고요, 시간도 맞춰갑니다. 말할 것도 준비해 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예배 올 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영화 보러 가시죠. 영화 시작하고 5분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저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가요? 영화 시작하고 5분에 들어갔어요. 막 뭔 일이 벌어지면 액션이 벌어나는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영화를 보면서 앞에 뭐가 있으니 막 유출해 나가요. 그죠? 마음이 힘들어요. 만약에 제 뭐 아내 때문에 늦었다, 내 친구 때문에 늦었다 싶으면요, 영화 보는 내내 막 힘들어요. 내가 다시는 얘랑 영화 안 본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늦어가지고 공연장에 못 들어가가지고 앞에 못 들어가고 중간에 쉬었을 때 문 열어가지고 그 다음 들어간 적 있으십니까? 저도 있어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왔는데 성찬을 하는데 문이 잠겼어요. 밖에 서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앞에 5분 설교 못 들었어요. 막 설교 듣는 내내 앞에 무슨 말한 거지? 궁금한데 무슨 말한 거지? 궁금한데 뭐 이러십니까? 그런 사람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길 바라요. 특별히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 설교가 끝나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한 밴드에 글이 올라와 있어요. 인도자 밴드에 글이 올라와 있어요. 무슨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봤어요. 무슨 공지사항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딱 봤어요. 이거 올라왔구나. 시간을 보니까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설교를 더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내 설교가 재미가 없나? 내 설교가 그만큼 이펙티브하지 않나? 그렇게 하는 순간 또 다른 생각 들어왔어요. 이 교회 내에서 인터넷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되겠다. 실제로 제가 이훈 형제하고 주영재 형제랑 저 방에 들어가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야, 예배 시간에 와이파이를 끊어버리자. 그 생각을 했는데 와이파이를 끊으면 뭐합니까? 데이터를 쓰는데. 그래서 이훈 형제한테 한번 알아봐봐. 이 예배당 내에다가 방해전파를 쏠 수 있는 게 있대더라.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 방해전파를 쏘자. 그러니까 또 얘기 드린 게, 근데 인터넷 사용해가지고 성경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못 본다고 또 하소연하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왜 세 가지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고민을 해야 되죠? 이 고민하는 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배 시간이 되면 제가 뒤를 바라보면서 누가 얼마나 왔나 제가 확인하는 게 제가 뒤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실망할까 봐요. 제가 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는 건가요? 앞에서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왜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만큼 분별력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영화를 보러 갈 때도 그렇게 듣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공연을 보러 가도 그렇게 듣지 않아서 준비를 하는데, 예배할 때 얼마나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요일 날 목이 아프잖아요. 바로 병원에 가요. 왠지 아십니까? 일요일 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요일 날 좋은 컨디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전임을 하면서 지금까지 아파가지고 설교 빼본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서 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서 온다면은, 그냥 매들상 가는 걸로 간다면은, 여러분, 말라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먹다 남은 것을 너희 총독에 갖다 줘보라고. 먹는 것도 병든 것도, 아까 박동재 말했어요. 좀 시원찮은 것들 갖다 줘보라고. 좋아하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나 너 너무 사랑해. 너의 사랑이 필요해. 우리가 말로만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나 너 사랑이 필요해.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의 몸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서 날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예배 오렴. 우리의 예배 태도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회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모자실에서 예배드리는 자매들, 모자실에서 예배드리는 자매들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모자실까지 아이를 데리고 예배 오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고요, 대단한 결정입니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겠다는 작정하는 것들 대단한 거고요, 훌륭한 겁니다. 어려워요. 집중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정말 집중하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온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꺼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는 겁니다. 지난 1월 1일 날 싱글 자매들하고 형제들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떡국 먹으면서 새해 계획을 나눴어요. 그때 한 자매가 새해 계획을 나눴는데, 새해 자기 계획 중에 한 가지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을 타협하지 않겠다고. 지난해에 자기가 회개하는 게 있대. 자기가 콰이타임을 못한 적이 있대요. 셌대요. 몇 번이니까 7번이래요. 근데 올해는 그걸 안 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계속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엎드려야 됩니다. 교회는요, 내가 돋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 알아주세요라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세우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가치를 올바르게 가져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이다. 제가 다음 주에는 뒤에서 지키고 쓰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는 제가 뒤돌아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4장 19절 말씀.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20절.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장소가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바로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처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혹시 방송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 좀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져갈 때, 제가 어젯밤에 설교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거나 낮거나 거칠거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삶이 예배를 드린다면은 저는 믿습니다. 그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된다면은요, 우리 삶은 기쁨이 있을 겁니다. 감격이 넘칠 겁니다. 왜냐면은요, 올바른 예배는요, 우리에게 감격을 줍니다. 올바른 예배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쁘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 지난주 제 아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 아내가 네팔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나눠줬어요. 박자자매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박자자매요. 어릴 때 정말 같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같이 놀았던 그런 아이인데 지금은 이제 자매가 돼가지고 호프에 한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네팔에 가서 봉사활동하잖아요. 저는 안 가봤지만은 참 상상만 해도 힘들 것 같아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한 15도 이상 차이가 나요. 안 틀어도 됩니다. 안 틀어도 돼요. 예. 15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리고 공기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막 난개발하기 때문에 오염도 많고 공기도 많고 물도 함부로 마실 수도 없고요. 음식도 함부로 먹을 수도 없고요. 거기는 과일도 함부로 먹어서도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외지에서 왔습니다. 다 호주에서도 오고 싱가포르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많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처음에 긴장하죠.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겠습니까? 몸이 처져요. 4일 지나고 5일 지나고 6일 지나고 사람들이 점점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어려움이 많고 힘들고 낙담이 되고 그럼 여러분 뭐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같이 무슨 거 하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같이 시작을 했는데 한 4일 지나니까 아파가지고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아프다고 반 이상이 안 나와버려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요. 제 아내가 박자자매가 그때 나눠준 거를 듣는데 되게 감동이 되고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더니요, 레슨을 하더래요. 어떤 레슨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 만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기도가 또 구걸하거나 애원하거나 필요를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만 하자고.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삶이 괴롭습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뭔가 짓눌려 있는 것 같습니까? 막막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힘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갈등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보여준 건 뭡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저거 내가 만들었다.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셨어요. 저거 내가 만들었다. 저만큼 많아질 거야. 여러분, 예배는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 가운데는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요, 감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혹시 지난주에 돈 때문에 울었습니까? 여러분, 돈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정말 드라마 보면서 울었습니까? 드라마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뻤습니까?
스포츠 동영상 보면서 기뻤습니까? 여러분 스포츠 동영상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뻤습니까? 남편이 돈 잘 벌으니까 기뻤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돈 벌는 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울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올바르게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로 내 삶이 있는 그곳에서, 그 직장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그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드린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는 감격, 그 기쁨, 그것을 맛보고 우리는 우리가 될 겁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걸할게요. 우리 하나님에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나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이곳에서 여러분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 찬양하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사를 음미하면서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어디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도록 합시다. 그때 하나님 약속했어요. 내가 새 힘을 줄 거라고, 네가 꿈을 꿀 거라고, 네가 비전을 볼 거라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